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4월 30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2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부분이 전반부 부분이 됩니다. 이 전반부 부분은 다윗의 마지막 찬양시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후반부는 그와 함께 했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이기에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사무엘하 22장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자신이 뒤를 돌아보며 쓴 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지나온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감사 찬양의 시를 쓴 것이 사무엘하 22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은 22장처럼 뒤를 돌아보며 쓴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쓴 시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오늘 그의 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첫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가 자신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이것이 단순히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쩌면 시로서, 그죠? 마지막이든지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 통해서 말하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마지막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보통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그 안에 아주 의미심장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일종의 마지막 성격을 가진 이 시를 통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죠?
그죠?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이 그의 구원과 그의 모든 소원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5절 볼까요? 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집, 자신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을 믿었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는 말할 것도 없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의 후손, 자신의 집도 그 언약에 의해서 복 받을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보증되고 있다, 확증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언약은 우리가 노아와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많은 비가 오면 사람들은 걱정을 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죠? 또 그렇게 홍수가 날까봐. 그러나 노아는 어때요?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노아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잘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을 이끌어온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있었기에 그는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는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더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다윗도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속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의 마지막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까지 받은 모든 복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지만 앞으로 약속받은 것은 지금까지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약속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다 약속입니다. 엄청난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그 약속의 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모든 일에 대한 것으로서 결국은 어디로 귀결됩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면 잘 살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돈만 물질만 어느 정도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약속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저버려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약속이 덧없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맺은 이 약속,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 약속은 모든 것을 넘어서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미래에 대해 어떤 크고 작은 약속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약속은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사람이나 돈이 약속한 것은 그의 연약한 만큼이나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행복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자신의 앞을 미래를 바라볼 때 그 약속이 가장 선명하게 마음속에 떠올라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떠올라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 그 언약을 제대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나와 하신 약속이고 우리가 그 언약을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추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이후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왕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를 도와준 용사들의 이름이 길게 나열되어 있어요. 약 37명 정도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용사들의 이름은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면서 거둔 작은 그죠? 성취의 순간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이 용사들은 다윗이 그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옆에서 도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들은 다윗이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많은 전쟁터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용사들은 세상에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용사들의 도움으로 다윗은 이 땅에서 여러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의 구원과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사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은 대부분 주어진 것입니다. 돕는 사람이 있었고
무엇보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그죠? 그렇게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뭐 하는 것이 없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고 백성들은 그 뒤로 그냥 따라만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작은 이런 성취들은 미래에 대한 큰 성취를 우리가 더욱더 소망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의 큰 약속을 진실하게 소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이런 작은 약속의 성취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약속의 성취는 그것의 크고 작음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그죠? 살아가는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의 성취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취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취는 먼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는 않죠. 무조건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죠? 이 땅에는 뭐 직업이 의사나 사장이나 이런 몇 가지 직업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를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소명과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 소명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해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취하면서 그 사람은 영원한 성취에 대한 약속을 더욱더 확실히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작은 성취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이 다윗의 시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 썼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앞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소망하게 하고 희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 땅에서 작은 성취들을 통해서 더욱더 미래를 확실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면서 가야 할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바라보았던 그 무지개처럼,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가나안 땅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기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마음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작은 성취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작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며 우리가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 한 주 가운데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